자,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 중이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제 잡히십니다. 자, 그 여행 중에 여리고라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리고는 참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메마른 땅이지만은 주변 경관이 말이지요. 이 여리고만은 물이 많습니다. 물도 눅눅하고 땅도 비옥하고요. 푸른 초장이고요. 큰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여러 가지 과일도 많이 생산되고요. 이 여리고라는 단어의 뜻은,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낙원. 이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도시다, 이렇게도 이제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는 일찍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점령한 도시 아닙니까? 여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고요. 중요한 도시였다는 그런 뜻이지요. 옛날부터 이곳에 국제무역이 활발했고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닷가로 가는 길, 하나는 중앙 산악지대로 가는 길, 또 하나는 바로 이 계곡,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부터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호수 중에서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여리고를 거쳐 지나간 그 길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려 하면은 이제 쭉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좀 험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죠?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도가 많을 만큼 가파르고 험한 지역이다, 이제 그런 길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리고에서 하룻밤 쉬고 먼 길을 북돋은 후에 다시 산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고요.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좀 더 낮은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런 중요하고 커다란 도시 여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복음서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무슨 일입니까? 시각장애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이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이지요. 삭개오의 신분이 뭐라고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세리장. 그러니까 뭐 도시도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 국제무역의 관문의 요즘식으로 세관원장입니다. 대단한 높은 지위겠지요. 근데 오늘날과는 좀 인식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직업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세관원들은 공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관원 그러시면은 그건 국가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식민지의 그 자국, 그 나라 사람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대신 걷어들이고요. 근데 그 일을 맡은 본인 자기 자신은 월급을 따로 로마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조금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착복하는. 그래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내국노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탐관오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세리가 고약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당시 세리장은에서 세리 공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이라 뭐 그런 별명도 있었고요. 자, 이 세리 사교는 외면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부유하고요, 넉넉하게 살았고요. 하지만 단단해져야만 하는 그의 생활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권력 기반인 로마 제국이 흔들립니까? 전혀 그런 기색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의 위력이 상실되었을까요? 돈 뭐 별것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그의 삶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요. 만족감이 없어요. 참 공허해요. 사실이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불행합니다. 부자였지만 죄인이었지요. 넉넉했으나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미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지만 멸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요. 육체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양심이 늘 편치가 않은 것이지요.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그 단어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삭개오만은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길 바라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근데 사는 모습은 그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이름대로 떳떳이 살지 못하는 삭개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금 그 영혼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갈급한 그런 기대를 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왜요? 왜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을 구한 거 아니지요. 왜? 돈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의 제1 갑부일지도 모릅니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세간원장, 권력, 그만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지요.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한 동기가 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죠? 왜?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니까. 신령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지금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그 메마른 그 영혼의 갈증.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구나. 돈으로 채울 수 없구나. 명예로 채울 수 없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소문만 들었지만은 그런 막연한 기대지만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는 여리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키가 작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난장이들 있지 않았습니까? 유난히 작은 사람들. 뭐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전 성경책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뭐 어떤 번역에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뽕나무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뽕나무를 연상하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또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와는 좀 다른 나무입니다. 하여튼 다르기 때문에 뭐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 지역에 그 일반적으로 많은 그 어쨌든 나무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짤짤막한 키가 작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서는 사람의 숲에 가리워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갔다. 애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도 흠이 안 돼요.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뭐 좀 손가락질 대상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라는 그 지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요. 망신살, 뭐, 소문나면 정말 망신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요. 지금 그것을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내가 꼭 한 번은 좀 봐야 되겠다. 정말 그분을 나는 꼭 좀 만나야 되겠다. 이 기회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기회를 나는 결코 놓칠 수가 없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지요. 기회.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회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놓치면 그러니까 이미 내 곁을 스쳐 지나간 그 기회는 결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기회의 본질이라는 것 아닙니까? 히랍시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게 야누스 신이에요. 그 1월이 제뉴얼이 영어로 제뉴얼인데 그것은 바로 야누스 신의 달 그 뜻입니다. 1월은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야누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부분에는 머리털이 많아요. 수북이에요. 뒤에는 머리털, 뒤통수에는 머리털이 없어요. 뭘까요? 기회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는 앞머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근데 지나가 버리는 그 기회,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야누스 신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서, 그죠? 전도 3장에 걸쳐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그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농부들에게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름 물 때가 있으며 추수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말이죠.
전도 3장 1장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진실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결국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기회, 그때 이것을 포착을 했죠. 그걸 잡았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시간, 자기 일생일 때에 아마 가장 중요할 그 시간. 뭐라고요?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비웃든지 어떻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체면이니 뭐니 뭐 다 그냥 내려놓고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다. 그걸 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애쓰니 삭개오.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겠지요. 그 마음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왜 내려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만나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와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지금 여리고를 마지막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요. 예수님을 놓치지를 말아야지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지금, 내가 그 말을 내 입에서 나온 순간, 그 지금은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건 이미 과거가 됐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매 순간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허비할 때가, 낭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꼭 잡아야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멀리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맞췄습니다. 딱 맞췄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초지정 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중한 진리. 뭘까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빛을 본 순간, 아,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이지요. 제가 전에 죽음에 관한 글을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죽음에 관한 책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옵니다. 참 잘 썼어요. 참 중요해요.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다행이지요. 웰빙,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웰다잉은 준비를 잘해야 잘 죽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하여튼 뭐 다 생략하고요. 이제 그 책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막 그냥 거기 그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는가 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회생, 뭐 소생,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만이에요. 그것을 초생,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그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 얘기의 공통점 뭘까요? 숨이 딱 끊어진 그 순간 번쩍하면서 어떤 무슨 뭐 터널 같은데 이렇게 자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번쩍하면서 자기 일생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말이죠. 순간에 그냥 번쩍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파노라마,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한 번에 한눈에 이렇게 보이다라는 것이지요. 뭐 잘한 일, 잘못한 일, 칭찬받은 일, 책망받은 일,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일들, 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보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합니다. 그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은 못 속이지요. 자,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 얼굴을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자기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는 자기의 본성, 본망. 자, 그동안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변명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 나만 뭐 죄인인가? 너나 다 죄인이지. 뭐 나만 돈 밝히는가? 뭐 사람들은 다 똑같지. 뭐 누군가는 어차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대신 뭐 십자가 진 것이 아니냐. 뭐 세리 노릇을 한다고 해서 뭐 손가락질 좀 뭐 받을 수도 있지 뭐. 뭐 이렇게 말이죠.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스스로 아마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왜 도둑입니까? 아니 나는 뭐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보니까 뭐예요? 바로 자기가 도둑이지요. 그대로 내 모습이 확 그냥 드러내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건너뛰면서 얘기 보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반을 주겠다.
자기의 욕심, 자기만을 위하던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끼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이렇게 빼앗았으면, 그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전 성경에는 토색했으면,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았으면,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렇게 빼앗았다 그 얘기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헬라어 원문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말입니다. 문법이 좀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내가 잘못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예수님 만난 순간 삭개오는 자기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나, 얼마나 내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인생을 이제껏 살아왔던가.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고 깨끗이 청산하고요. 회개는 무엇까지? 입으로 죄를 뒤치는 게 회개가 아니지요. 그죠? 청산해야죠. 그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죠? 그리고 이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해야지요. 그럼 재산 절반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드려야지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삭개오는 지금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그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알고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말이죠. 본인이 먼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얘기하고 다 갚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요? 자기 자신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웃을 또한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첫째는 예수님을 보고, 둘째 나를 보고, 셋째 세상, 이웃을 보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지요. 바른 관계를 이제 되찾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지만 또 그만큼 큰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남이 보면은 불편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편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참 불안 가운데 그렇게 공허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그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구원이 뭡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돈 때문에 지금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사람, 돈이 구원이죠. 그죠? 병마로 인해서 지금 죽고 살던 그런 생명이 오가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는 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건강 회복이에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지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바로 그것. 얻느냐 잃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가진 것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움켜쥐려는 그 오그라들던 그 손에 그 욕망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펴니다. 내놓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삭개오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부끄러움과 죄악과 고독과 허무와 뭐 이런 사망과 헛들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 뭘 찾았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순간.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순간 예수님은 이 집에 오늘 영원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껏 어느 분은 몇 년 아마 수요 기도회 수요자연회에 참석하시고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수십 년 우리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큰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있는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 뵙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그 자세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믿음 좋다는 거는요, 어떤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남과 북을 가리킨 게 뭡니까? 지남철? 자석? 남과 북을 가르치면서 고정되어 있는 그 지남철은 고장난 지남철이 돼요. 고장난지 않고 살아있는 그 지남철은 남과 북을 거기서 가만히 보면 푸르르 끝이 떨고 있대요. 움직이고 있대요. 움직이면서 항상 그 남과 북을 지남철을 어디다 놓던지 나침반을 어디다 놓든지 남과 북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끝은 푸르르 떨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기대를 갖고 항상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